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 군대로 인해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세들로 조급해졌었지요. 조급함은 곧 전쟁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 현실에 대한 조급함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왜 칭찬을 받았는지, 왜 책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이유나 혹은 버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2년쯤 되었을 때 사울은 군대를 모집합니다.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3,000명을 택했다는 그 말 앞에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블레셋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3,000명에서 그나마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으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몰래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요나단의 말을 살펴봅니다. 6절이에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요나단의 모습이지요. 요나단이 고작 2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었고 땅이 진동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것이지요. 그들은 서로 자기 편끼리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요나단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블레셋 가운데 큰 소동이 있자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괴를 가져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합니다. 아히야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꾸중을 듣고 난 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소동이 점점 더해지자 사울은 그만두라고 하죠. 전쟁에서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던 사울이 이제 자기가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언약궤를 찾는 모습을 보면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습니다. 자기 목적에 따라 언약궤를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요나단과 비교가 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서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구합니다. 14장 9절 말씀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기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서서 기다리고 우리에게 오너라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표시이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금식을 명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을 때 금식을 해서라도 전투를 빨리 끝내려고 강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양과 송아지를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명령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탓합니다. 다시 대대적인 공격을 하려 할 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또 문제의 원인을 공동체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꿀을 먹은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를 찾아 심판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립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지요. 어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길에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후 아직 이스라엘의 진영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아말렉이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아예 쓸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뿐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는 것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리품 앞에서 마음이 바뀝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전리품 중 기름진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자 사울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좋은 곳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백성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울은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요. 그리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출신이 미약한 베냐민 출신입니다. 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 특별히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비록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에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면 백성의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적인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꽂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